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 갑진년이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값진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곡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중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말해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꼽는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성경에 나온 인물 중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말해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꼽는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야곱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라는 질문까지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므로 참 좋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던 그가 있기에 저에게도 희망이 보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야곱하면 그가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속이고 그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그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도 가장 먼저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약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의 인생은 그 자체가 권모술수로 점철되어 있고 또 잔머리를 잘 굴리는 끝판왕의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의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소개하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좋은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솔직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까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요. 야곱의 인생을 제가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야곱에 대한 편견과 달리 성경은 야곱의 인생의 여정에 굉장히 은혜롭게 그지없는 은혜로운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속임수로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은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 자기가 살고 있던 부엘세바에서 엄마 친정인 하란까지 도망쳐야 했습니다. 여기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청각 자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까지 900km, 직선거리 900km를 이동을 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세겜 땅에
정착을 했죠. 그런데 이제 야곱은 이 부엘세바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이제 형 에서가 죽일까봐 두려워서 자기 엄마 친정이 있는 하란까지, 여기서부터 하란까지는 직선거리로 400km예요. 이 400km를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400km, 직선거리 400km지 꾸불꾸불 가다 보면 약 600km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곱은 도망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가지고 있는 그 장비들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아마 잠잘 이불도 없이 특별히 양식도 충분치 않게 아마 급하게 도망쳤으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아무튼 야곱은 밤에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제가 중동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참 이 광야에서 잠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거기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베두인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자고 또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고 거기가 또 풀밭이 다 없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천막을 계속 이동하는 그 베두인들의 삶을 제가 봤기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심란한 마음으로 그 600km가 되는 엄마 친정으로 호를 단신 도망쳐야 했는 그 마음을 저는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신학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그 방법은 굉장히 야비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야곱의 행동은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이 성경은 66권 모두가 어떤 한 주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니라라고 마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장자만 족보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택하심으로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형 예서가 무서워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도중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루길 정도 이제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터벅터벅 어깨가 축 처진 채 하란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졌어요.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잠잘 텐트도 없고 그래서 적당한 곳에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이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가 지금은 이곳을 떠나 먼 길을 떠나지만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여기도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면서 두려워하며 성경을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정합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정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 부엘세바에서 하루길 정도 되는 이 베델에 이제 하룻밤을 자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여기가 베델입니다. 아직까지 하란까지는 아직도 많은 길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낙심하여 먼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위로를 하시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에서 아니면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델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 친히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까지 사다리를 놓으셔요. 이 사다리는 야곱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 위하여 놓으신 것이에요. 나쁜 짓 하고 야반 도주하는 야곱을 만나기 위해 친히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하나님, 넌 반드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축복을 하셨으면 이제 야곱의 고생은 끝이 나야 되잖아요. 이제 야곱은 꽃길만 걸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야곱의 험악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계속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가 홍해는 건넜지만 이제 광야에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sanctification 과정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에게 성화의 길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신앙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의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에게 행복한 일만 생겨야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고난도 같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형의 유혹을 피해 도망간 하란에서 야곱의 인생은 그럼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라헬을 아내로 삼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레아와 여종까지 혹으로 붙여주세요. 이거는 덤이 아니라 혹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몇 곱절이나 더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또 도망간 하란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또 얄팍한 지혜를 발휘해요. 얼룩진 양, 아롱진 양, 이 유전자를 이용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외삼촌 라반과도 불화가 생겨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돼요. 결국 야곱은 온 가족과 그리고 가축들을 이끌고 외삼촌 집에서 또 도망치듯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아까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도망간 지 20년 만에 상상을 초월한 거부가 되었지만 또 도망자의 신세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위풍당당하게 돌아올까요? 아니에요. 그는 부자는 되었지만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워요. 왜냐하면 고향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야곱은 귀향길 내내 벌벌 떱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큰 짐이 있어요. 바로 형하고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형이 나를 만나서 죽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고향으로 가는 길이 그저 무겁기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서는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장정 400명을 데리고 마중까지 나와 있어요. 이 약복나루에 에서가 마중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시청각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생동감이 있을 거예요. 하란에서 삼촌집 라반의 집에서 또 도망치듯 거부가 되어 나와서 이제 다시 집 브엘세바로 오는 중간에 이렇게 긴 여정길을 와서 이제 이 야곱 거의 집에 다 왔어요. 근데 형 에서가 이 야곱강에서 야곱을 죽이려고 장정 400명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중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야곱강이에요. 야곱강은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인데 중간에 요단강의 한 지류예요. 그 이름이 그때는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가 바로 야곱강입니다. 이 야곱강에서 이제 형님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야곱에게는. 야곱이 큰 부자면 뭐합니까? 형이
큰 칼로 400명의 장정과 함께 야곱을 죽이고 야곱의 아내와 모든 처자식들을 죽이고 가축을 빼앗으면 다 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야곱의 곤모술수가 또 등장합니다. 야곱이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만약에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라도 데리고 주랭랑을 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성경에 또 보면은 형 에서의 마음을 제물로 좀 누그러뜨리고자 성경에 보니까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마리를 예물로 미리 예서에게 줬다고 돼 있어요. 이거 받으시고 형 제발 노여움을 부시고 날 죽이지 말아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심이 안 돼요. 야곱이 형의 성격을 너무나 잘한 거예요. 물불 안 가리는 형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자기는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건너보내고 자기는 안 건너가는 거예요. 왜냐? 최악의 경우에 도망치겠다는 거예요. 처자야 죽든 말든 뭐 내가 살아야지 뭐. 내 죽고 처자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아닙니까? 처자가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야곱입니다.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야곱의 아내들이 불러요. 여보 당신 같이 안 가요? 나는 볼 일이 좀 있어. 당신 먼저 가. 당신들 먼저 가. 자식들이 외쳐요. 아빠 같이 가요. 아니야 아빠는 여기서 좀 할 일이 남아있어. 너희들 먼저 가. 아빠는 너희들 먼저 가고 조금 이따 건너갈게. 후황무치하게 처자들과 짐승들을 다 보내놓고 그는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쭈그리고 앉아서 상황을 봅니다. 에서가 자기 처자들을 다 죽이면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치려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날이 어두워져요.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더니 어떤 분이 나타나셨어요. 우리 야곱의 멱살을 확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살아도 처자와 살아야지. 너만 살겠다고 그렇게 처자 먼저 보내고 너는 건너지도 않고 여기서 쭈그리고 앉아있어? 하고 야곱을 꾸짖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어 이놈아 하고 야곱을 하나님이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요. 이 사람 누구야? 저 안 갑니다. 저 안 가요. 안 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성경에는 밤새도록 밀고 당기고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양보를 안 해요. 안 건너가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은 바로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야곱을 말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야곱의 환독뼈가 부러져요. 이제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와도 야곱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환독뼈가 절대 이러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야곱의 인생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에서의 돈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은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그래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내 인생 주인이라고 고집스럽게 버텨요. 그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내가 너 환도뼈를 쳤는데도 너는 나에게 항복을 안 하는구나. 너는 끝까지 지지 않고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 좋다. 그러면 네 혼자 네 마음대로 잘 살아봐라 하고 떠나버리시려고 해요. 이게 25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너는 끝이야 라고 최후 통첩을 하시는 거예요. 그제야 마침내 드디어 at last, eventually 야곱이 알아듣습니다. 이제 야곱이 알아들어. 겨우 알아.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무릎을 꿇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복을 달라고 간청을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물으셔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야곱에게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약탈자예요. 강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얼마나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이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약탈자, 형의 발목을 잡은 자, 강도, 이 나 야곱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하면 제이콥이거든요. 근데 제이콥이라는 이름을 좋은 이름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름을 따다가 영어 이름으로 짓는데 제이콥이 있어요. 제 아는 주변에도 제이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가수들도 뭐 이렇게 멋있게 이름을 짓는다고 제이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제이콥이라는 이름은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사기꾼, 강도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약탈자입니다. 강도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 제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야곱에게 너는 이제 약탈자가 아니다. 너는 이제 약탈자가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성경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고 그에게 복을 빌어줬기 때문에 그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인생 전체는 정말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행복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델에서 그를 축복하셨는데 왜 그의 인생은 이렇게 정말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막하편하여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도달하여야 할 목적지가 있으면 달리는 말에게 계속 채찍질을 하는 편이에요. 주막하편, 달리는 말에게 목적지를 향하여 계속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야곱을 향해서. 야곱이 88점을 받아오면 90점을 못 맞았다고 야단을 치고 90점을 맞아오면 100점 맞아라고 또 다그치시는 거예요. 이제 100점을 맞아오니까 이번에는 누구나 맞아오는 100점인데 뭘 뽑냐냐고 겸손하라고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고달픈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요, 바로 믿는 신자의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산봉우리 하나를 오르고 나면 더 높은 산봉우리가, 다음 산봉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어느 쪽 인생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결코 자기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고달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행복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돈이 정작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그리고 우리가 부러워했던 명예가 별것 아님을, 그리고 권력 또한 부질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바로 신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수무강하고 만사형통하여 사업도 잘 되고 어떤 불행도 나에게 닥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잘 가르쳐주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오늘 인생인 것입니다. 야곱처럼 힘든 나그네의 삶을 거쳐와야 비로소 우리는 이 썩어질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고달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실 만큼 그 야곱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순탄하게 잘 사는 것 부럽습니까? 그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반면에 우리 인생이 때로 고달픈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간섭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도 계속 간섭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준비하셔야 되고 긴장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주인이 아닌 기독교 신앙을 우리 신자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시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양보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는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신실한 신자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많이 주변에서 자주 봐요. 이럴 때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혼란을 겪고 정말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는데 잘못한 일도 우리 없는 것 같은데 덜커덕 어려운 일에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데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닥친단 말인가라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더 이상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그런 날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친 그 사건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을 찾아와 씨름까지 하시고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나 여러분들 야단치시는 채찍질이나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고집이 센 인물을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야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같으면 야곱보다는 조금 더 빨리 하나님께 항복했을 거예요. 성경에서 고집불통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까지도 굴복시키고 항복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도 없어요. 야곱을 야복나루에서 항복시킨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도 항복시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데 이 일을 가장 잘 드러내 주신 사건이 바로 독생자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다리 하나 못 부러뜨리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야 마신 그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설득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야복나루에 서 있는 야곱이 아니라 야복나루에 야곱을 세우시고야만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열심 앞에 기꺼이 항복하는 올 한 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불러서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인생의 믿음의 여정이 이제 막 하란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여정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아서 그제
가는 소와 양떼를 이끌고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파란을 막 출발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는 형 예서의 위협을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 이후에도 그의 인생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는 참혹한 일을 또 겪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아픔까지 겪게 됩니다. 말년에는 흉년을 피해서 남의 나라인 애국까지 내려가서 살다가 죽게 돼요. 정말 그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나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우리의 인생을 끝내는 날이에요. 천국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단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날에 신부만 단장을 합니까? 그날은 신랑도 최고로 차려입고 나오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께서 신랑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을 맞이하실 때 여러분들이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최고로 좋은 신발을 신고 하나님 닮은 그 모습으로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영원토록 누릴 만큼 그러한 자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신랑을 위하여 정성껏 당장한 신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국을 소유하여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가 왕노릇하며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릴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다리를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다리는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때로는 낙망하여 넘어져 일어날 힘조차 없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의 사다리요 구원의 사다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다리를 타고 지금 넘어져 있고 좌절해 있는 여러분들의 손을 이끌어 세워주시려고 이 시간에도 사다리를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놓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내려오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무릎 꿇는 오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베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베델,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거기서도 끝까지 사다리를 타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지 않는다면,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은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실 때 아들까지 내어주어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실 거예요. 그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베델에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축복된 갑진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의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올 갑진년 한 해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값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히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앞에 항복하며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 매일매일 항복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다리를 타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넘어져서 슬퍼하며 좌절하고 있을 때 나를 품어주시기 위해 내려오신 그곳이, 이곳이 바로 베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아버지 고집불통의 야곱처럼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행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이곳이 베델이요 이들이 야곱과 나루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화성비를 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가 정말 값진 한 해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봐주시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을 실망시키시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아버지 나의 고집대로 아버지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나의 모든 인생들이 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의 고난을 다하시라도 그것이 내가 아버지 내가 정말 정금같이 나오고 나의 달려갈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주가 나를 단련하시는 은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신 고백이 값진 나의 고백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시신 주 오시신 내 너를 떠나시고 아버지가 내 너를 버리고 아버지가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자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 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때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셨는데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매일매일 행복하는 그런 값진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다리 타고 내려오시는 아버지의 그 주님의 위로하심에 따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 장소가 베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펠로십 처치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펠로십 처치가 죽어가는 영혼들, 소망을 잃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베델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금하는 그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이 펠로십 처치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에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